주간 동안에 너무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한 주였죠. 그죠? 예, 무슨 탄핵이 무슨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고 그러는데 시끄럽지만 우리는 또 믿는 자답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셀그룹 리더 교육을 저랑 사무랑 일산에 다녀왔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그런 이제 교육을 좀 받는 그런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한 그 집사님이신데 오셔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요. 셀을 이제 하나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초기 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초창기 때 이제 개척교회였을 때 그때 자기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출근을 하는데 반 이상이 주일날 출근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빼먹었어요. 계속 빼먹고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그럼 안 된다. 주일 성수 해야 된다. 해가지고 8시에 아침 예배를 만들었어요. 8시에 만들어서 8시에 둘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둘이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제가 알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알 것 같고 그때 굉장히 그것이 지나가면서 많은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7시 반에 제가 이제 아침 예배를 이제 놓고 이제 주일날 다른 교회 성도라 해도 출근하면서 7시 반에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요즘엔 저녁 예배 없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또 이제 새로운 이제 힘들게 주일날 예배를 일을 하고 주일날 저녁에 7시 반에 또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와서 주일 성수하러 그렇게 오시는 분이 있겠다 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가 그냥 소나기가 쏟아지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 장마 같은 소나기가 쏟아지는 그날이었는데 7시 반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를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정리하고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비에 쫄딱 맞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예배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얼른 또 이제 앰프 다시 켜고 하면서 그게 앉으시죠 해가지고 예배를 이제 둘이 드렸습니다. 그렇게 둘이 드리고 그랬는데 그분이 막 눈시울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눈시울이 막 뜨거워지면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많이 빼먹은 거예요. 그랬는데 7시 반에 이제 주일 오후 저녁 예배 그리고 그 밑에다 이렇게 썼거든요. 주일 낮 예배하고 똑같이 드립니다. 그렇게 써놨는데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감사원금을 하고 가셨어요. 근데 감사원금 봉투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주님 이렇게라도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거 보고 제가 울컥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저에게는 그게 큰 힘이 되고 그 사람도 많은 추억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2025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실 것이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힘을 가지고 올해를 싸워나가고 내년을 또 이겨나갈 겁니다. 자,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이면서 극작가인 고골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런 시로 유명한 푸시킨 아시죠? 그 푸시킨의 뒤를 이어서 비판적 리얼리즘을 확립한 작가다 이런 평을 받았던 작가가 바로 고골리입니다. 그가 쓴 소설 중에 단편 외투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노인에게 이 굉장히 나이도 먹고 허름한 그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주 고급 외투를 입어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 고급 외투를 입고 파티에 가서 자랑도 해보고 싶고 그 사람과 어울리고도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평생 동안에 모은 80루블을 가지고 꿈에도 그리던 외투를 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뻤겠죠.
그래서 평생 동안 목적을 이룬 날이에요. 그래서 기대하고 외투를 사서 입고 걸어오는데 집으로 오다가 그만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싼 고급 외투를 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굉장한 절망에 빠졌어요. 단순히 이것은 외투를 강탈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여태까지 이루려고 했던 성공을 강탈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성공으로 인해서 자기가 작지만 이 행복감을 누리려고 했던 그 행복을 강탈당한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노인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러시아의 페체부르크라는 그 추운 도시에서는 겨울만 되면 그 노인의 유령이 노인의 그 유령이 비명소리를 내면서 많은 사람의 귀에 들렸다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목표가 있습니다. 이 노인의 목표는 고급 외투를 갖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좀 더 좋은 집이나 아파트에 사는 것이 평생 소원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차를 사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더 좋은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입사나 승진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단순한 것인데 우리는 그 단순함을 이루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럴 필요도 없는데 너무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무언가 이루지 않으면, 무언가 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 같고요, 뒤처지는 것 같고요, 누구나 다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그렇게도 애를 써요. 그걸 행복으로 여기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유가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여러분? 에이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 행복은 존재에 있다. 행복은 바로 나라는 존재의 실존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라는 존재의 실존을 인식했을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럼 나의 실존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나라는 존재를 파헤치고 헤집고 그 가운데서 나의 실존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나의 실존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나의 본질이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요, 소유와 집착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고급 외투를 가지고 싶었던 노인처럼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 소유의 기쁨은 잠시입니다. 그 잠시의 기쁨은 줄지를 몰라도 결코 행복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실존과 근원적인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년도에 선포하고 기도하고 달려가자 이런 표어로 다가가고자 하는데, 선포의 힘은 말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말의 힘. 가지고 있는 이 말. 저는 어찌 보면요, 믿음보다 더 강한 의지의 표현이 선포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보다 더 강한 표현이 선포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어려움 있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큰 시험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믿습니다 했으니까 믿음이죠. 그죠? 믿음이에요. 그런데 선포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큰 시험을 이기게 해주셨다. 미리 목적을 이룬 것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는 세상에 알리는 것을 뜻하지만 성경에서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포하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욥기서 36장 24절 말씀에 너는 그의 일을 높이라. 사람들이 찬송하였느니라. 그가 행하신 일을 사람들이 선포하였느니라. 시편 96편 3절에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귀한 행적을 모든 백성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포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해결되었다고 미리 결론 짓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선포라는 단어의 뜻은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 안에서 선포는요, 내가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요,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 선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포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아이들이 좀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한테 드럼 배울 사람, 기타 배울 사람 했더니 다 손을 들었어. 다 들고, 그래,
그때 제가 이제 선포를 했어요. 어떻게 선포를 했냐면, 기타는 내가 어찌어찌 가르쳐 줄 수 있겠다. 근데 드럼은 가르쳐 줄 사람 없다. 근데 희망을 가져라. 드럼은 여기 있다. 분해해 놓은 드럼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반드시 드럼 배우게 될 거야. 반드시 기타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너네들 예배를 찬양단이 되어서 아름답게 찬양을 할 날이 올 거야. 아이들이 뭐 찬양단이 뭔지 알겠습니까? 그런 비전이 생겼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토요일 날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씀드렸죠. 토요일 날 음악학원 원장님이 아이들 자기가 짬짬이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선포를 했는데 그 선포가 토요일 날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라이브로 여기서 공연하는 거, 그렇죠? 그 원장님이 와가지고 여기서 피아노 치면서 공연을 했어요. 그 유튜브로 라이브로 했습니다. 매주 할 겁니다. 매주 할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근데 기도하지 않고 이런 어떤 가능성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지금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아이들이 뭐 예배가 뭔지 알겠습니까? 이제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앞에 비전을 보고 미리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에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도에 청주에서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29살이에요. 29살 가장입니다. 그 가장이 크림빵을 사들고 건너가다가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그 아내하고 통화한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됐는데 아내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젊은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당신이 케이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 사주지 못해서 미안해. 대신 이 크림빵을 잔뜩 샀어. 미안해.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가난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 정말로 우리 훌륭한 부모가 되자.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어요. 여러분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이런 통화가 알려지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우리는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아내도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었지만 얼마나 나중에라도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두고두고 이 말은요,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통화 내용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에 선포한다는 것은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생각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할 거다라고 끄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선포한다는 것은요, 2025년도 목회 방향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목적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미리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거예요. 그게 선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공동 작업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가 있겠죠. 성경에서 그런 근거가 없으면 저 말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아주 열심히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100% 응답 주신다고 했어요. 이걸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내뱉는 말이에요. 엉뚱한 선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됐죠. 참 보면은요, 지금 거칠게 막 폭로전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내려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수하려는 자, 이 비방 폭로가 막 이어지고 굉장히 격하게 반응했던 일주일을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래서 불가마에 막 기름 붓듯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 무엇에서 시작됐습니까? 말에서 시작됐어요. 계엄령 선포한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포의 힘, 말에는요, 능력이 나타나요. 보통 세 가지로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나를 이끌어가는 견인력이에요. 나를 이끌어가는 견인력, 그리고 내 머릿속에 새겨지는 각인력,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력. 견인력, 각인력, 성취력. 이것이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말로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뭐예요?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는 거예요.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는요, 우리 믿음 안에서 선포란 무엇인가?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바탕이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긍정적인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인 데이비드 호킨스는요, 긍정적인 생각이 근육에 미치는 것을 연구했어요. 별걸 다 연구하죠.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근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근육이 더 강해진대요. 단단해진대요. 그런데 막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근육이 흐물흐물되고요, 약해진다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도 선수에게 역기를 들기 전에 상상 훈련을 시킨다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은 본인이 들은 무게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거운 것을 지금 들고 있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게 마음의 훈련이죠. 그런 마음으로 훈련한 사람은 실제로도 더 무거운 것을 거뜬히 드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현실화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 입으로 말하는 말로써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계엄령이 나고 대통령의 전쟁 선포가 수만 명의 병사를 죽음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그래서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것이 이 말의 힘이에요. 선포의 힘이에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라 했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사람, 그냥 태생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미치겠네. 야,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환장하겠네. 이 환장이 뭔지 아세요? 장이 뒤집히는 겁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뭐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나는 내 자신과 가정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말하는 사람 그대로 됩니다. 창조적인 언어, 적극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요. 그래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말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든 행복도 말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습관을 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정연구소라는 곳에서 성공한 자녀들을 이제 분석을 했어요. 통계를 냈는데 이 자녀가 어떻게 성공하는 자녀가 되었을까 했더니 좋은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음식 먹는 것도 아니고 좋은 옷을 입고 부유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축복의 한마디가 자녀를 성공시킨다는 것을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소중한 자녀야.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늘 기도한다. 너희들을 축복한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 너희를 축복의 자녀로 이끄실 거야. 이런 좋은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공합니다. 어떤 자매가 이유 없이 몸이 피곤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 간에 물혹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을 듣고 이 자매는요, 낙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야, 이거 물혹이 터지면 어떻게 되나? 고민하다가 밤낮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내 삶은 끝이구나. 이런 생각에 온갖 병이 자기에게 다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것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번 다른 병원도 가볼까 해서 다른 병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여기 물혹이 생겼네요. 똑같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근데 이거는 암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그냥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진작 이렇게 말했더라면 그런 고민에 잠 못 자는 일은 없었겠죠. 아무튼 이 의사의 말을 듣고 갑자기 소망이 생긴 거예요.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밥맛이 돌고 아픈 것이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 선언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서, 많은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언어의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 세배 부흥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크게 얘기했어요. 크게. 세배 부흥 될까요? 아멘. 아멘. 그죠? 주일학교 예배 잘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내년부터 9시 반에 주일학교 예배 드리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와도 좋고 두 명이 와도 좋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문원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유튜브로 듣기로 했어요. 그냥 임시적으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나이 들어가요. 아이들 세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 선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맹목적으로 하는 말 아니라고 그랬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약속의 땅 가나안.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가나안으로 진입하려고 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를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면서 이 정탐꾼들이 터덜터덜 내려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저기 칠 수 없습니다. 저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키가 장대하고 철병거가 있고 우리보다 강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만도 못한 그렇게 연약한 족속입니다. 도저히 못합니다. 그 땅 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이죠. 이들은 무엇을 지금 잊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약속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에 너희가 가게 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잊었던 거예요. 환경만 보고. 부정적인 말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전체 백성들에게 흘러가요. 그 어떤가를 듣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였는데 정탐꾼들이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말 때문에 백성들 전체가 통곡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통곡하게 되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주시겠다고 해서 모세를 따라서 갖가지 고생하면서 45년간 광야 그 어려운 사막 땅에서 텐트 치고 살았거든요.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와 힘든 나날이 지속되었음에도 그 땅에 갈 거라는 소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적당꾼들이 돌아와가지고 도저히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는 부정적인 생각 그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그는 이미 소망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고 소망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은 도저히 칠 수 없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반응이 뭐였습니까? 모세하고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되었고요. 급기야 어떤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가나안 못 간다. 이제 어떡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 하자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따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부정적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다 울고 좌절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죠. 이제 다른 지휘자를 세우재요. 다른 지도자를 세우재요. 그리고 그 지휘자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가자는 겁니다. 다시 애굽에서 종살이하러 가자. 부정적인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의 태도를 보고 진노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부정적인 말을 했던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1세대는 모두 다 죽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32절 말씀에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땅에 지진이 났습니다. 갈라져서 그 속에 빠져 죽었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나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적대시했던 그 사람들은요, 갑자기 그 사막지대에서 불뱀이 나와서 다 물려 죽고 맙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요. 복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언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할 때 마귀 사탄 물러갑니다. 세상 가운데 모든 약한 것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는 힘을 주시는 것이 믿음의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최진실, 최진영, 그리고 누구예요? 그 전남편인 조성민이 자살했죠? 자살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말 때문이었어요. 공격적으로 음해하는 말 때문이었어요. 이처럼 부정적인 말은 정신과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생각도 버려야 돼요. 사람과 사람을 대적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하게 되고 사람까지 죽게 만드는 것이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런 말씀 드렸죠. 교회 내에서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말의 문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말을 잘 하자. 말쟁이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말을 하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자, 불신앙의 말, 비난의 말, 원망의 말, 상처 주는 말, 그리고 폭력적인 말, 이건 마귀의 말이고요, 이단의 말입니다. 자, 누구의 말이라고요? 마귀의 말이고 이단의 말이요. 다윗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의 일들은요, 믿음의 말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믿음의 말 자체가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의 능력을 믿고 나가자는 거예요. 백부장의 말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면은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자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능력 없으신 분이에요?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듣기 원하십니다. 분명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내 개인적인 모든 일도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잘되게 이끌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건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말씀은, 거기에 얽힌 여러 가지 간증 예화들이 제가 겪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믿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 기쁨의 교회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